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손쉽게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잡았지만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자기를 늘 괴롭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저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신하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 정해주신 경계를 지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그 경계를 자기 생각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하로서 그 경계를 잘 지켰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오른팔, 왼팔 같은 그런 장수들조차도 다윗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양심의 정도에 있어서 다윗과는 달랐던 것이죠. 만에 하나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을 처단했다고 하면 다윗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당하고 있던 고난으로부터 즉시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겠지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고난들이 뒤이어 다윗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인간적인 생각만 하자면 다윗이 사울 왕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처단했다고만 한다면 고난은 바로 끝이 났었을 것이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했었음에 분명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윗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고난의 상황이 굉장한 부담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받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참고 견디어 볼 수 있겠는데 신하들 말 듣지 않고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만 밀고 나아가다가 그래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계속되고 고난은 점점 가중되고 고난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은 그가 처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 양심대로 계속 밀고 나아갔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을 보면 다윗이 미끄럼틀을 타고 이 곤도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 이 블레셋 땅으로 다시 피신을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실 것이 1절 처음에 그랬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끝까지 전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도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길을 헤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하나님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 이러다가 내 가족 불행해지고 나를 따르는 신하들은 다 흩어지고 나는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즉시로 물리쳤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생각의 끝에 도달하게 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보시면 내가 후일에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런 뜻이죠. 내가 결국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할 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잘 아시는 요절일 텐데요.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요, 그냥 무턱대고 맡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그 기본 전제는 믿음으로 바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복잡한 인간관계 저는 모릅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하나님 다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여기서는 그만 넘어지고 만 것이죠. 또 주목할 것은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7장 1절이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던,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그 놀이동산에 있는 그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보통 사람은 사실 다윗의 모습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급강하하는, 그냥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직후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한 것 같은 바로 그때가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고, 말씀도 성실히 좀 더 많이 읽은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좀 더 충성되게 열심히 한 것 같고, 바로 그때가 삼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바로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정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한 줄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착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구나.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통쾌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그 직후에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대 450의 대결이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할지 대결을 벌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광적으로 450명이 그 난리를 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산이 다 울리고 산이 아예 뒤집어질 것 같고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우상에 취해 있을 때인데, 그래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수축을 하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하고 연결되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통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운 다음에 그 물을 제단과 제물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제물을 적시고 제단의 나무들을 다 적시고 도랑까지 다 차도록 그렇게 물이 넘쳤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살라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시켜서 바알 선지자들 다 붙잡게 했습니다. 450명 다 붙잡게 한 다음에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던데, 혹시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날씬했던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에 그랬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가뭄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던 그 흉년 내린 그 땅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고, 그러다가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바로 이어서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바뀔 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이제 다 자기 편에 서게 되고, 아합왕도 이세벨도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하 한 사람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바알 선지자 한 선지자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질려버리고 만 것이죠.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생명을 걸고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아무리 그래도 이 나라가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이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낙심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보면 다윗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윗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도 신앙 양심을 홀로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돌파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이 고난을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쓰면서 홀로 그렇게 돌파해 나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도 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정말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낙심하는 감정이 그 마음에 들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물론 우리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나 이 다윗의 상황에 비교할 것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1년, 2년이 아니라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이 점점 깊어만 간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 낙심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처음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해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다윗이 거의 혼자 몸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지요.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600명.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라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다윗은 지도자로서 이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또한 느꼈음에 분명합니다. 더구나 측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을 연거푸 살려주다가 계속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고난받고 있고,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죠. 생명의 안전조차 이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 다윗과 그의 가족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랬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도자로서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 끝에 결국에는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우리가 이미 보았었는데, 아기스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다윗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아기스가 다윗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었나요? 미친 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큰 해를 당할까 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참 하나님 긍휼로 이 블레셋 땅에서 떠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벌써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거 아기스도 알았던 것이고,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원수지간과 같은 관계이다. 아기스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이 오는 것을 환대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9장 뒤로 한 장만 넘기시면요, 29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네. 사실은 이게 거의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만 넘어갔으면 되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또 넘어졌는데요. 사무엘상 29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서 조용히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간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많은 일행들을 이끌고 거의 공식적으로 망명을 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기스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제안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다윗이 이번에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식적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고,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환대해 주었던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여기 중반부에요, 가드에서 아기스와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 표현합니까? 동거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동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긴 도피 생활 동안 맛보지 못했던 안락함을 참 정말 오랜만에 집 같은 집에서 쉬게 되고, 이 안락함과 평안함을 블레셋 땅에서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의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사람을 환대해 주었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 왕으로부터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와 나름 화평의 관계, 전에는 적이었지만 나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호받고 안락함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이렇게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된 것이죠.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또 갔느냐? 우리가 쉽게 재단할 일은 아닌 것이죠. 다윗 자신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잠시 하였던 것입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이지만 잠시나마 평화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의 한편으로는 생각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큰 실수고
큰 잘못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다윗의 사람들과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사울 왕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못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생은 했습니다. 조그만 게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마음도 불안할 때가 많고 초조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도 그들에게 잠잘 자리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순간의 안락함, 백성들의 더 확실한 안전보장, 평안함,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정로를 이탈하고 타협하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뭐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이 사건의 결말이 나오는데, 뭐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울게 되는, 울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런 지경을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터지고 마는 것이죠.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선택해서 이 길로 왔지만, 그 결과 백성들이 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 역시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결국에는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이제 맺어지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에 정말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당장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며 자기 자신이 바른 길 걸어가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피신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식구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다가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혹 낙심하다가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는 길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앙 양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정로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